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내 안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 정치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듣는 오늘의 현실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공공의 영역을 복되게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할 일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일이 오늘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 그저 그런 이야기들 속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 자신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늘 보게 됩니다. 그 역사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고레스였고 다니엘이었고 아닥사스다였고 아하수에로였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네들의 뜻 안으로 움직일 수 없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들 앞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끝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안정되고 평안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동력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전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다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에스라가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부르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했던 무리가 이제 약 1,800명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수룹바벨이라는 총독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약 한 5천여 명 정도가 5만여 명 정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땅에 세워진 후 6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차 사람들이 나온 이후에 약 80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그 가게 된 계기가 누구의 편지 때문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에스라가 평가한 내용이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편지 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소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같이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낼 때에 몇몇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가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몇 명의 1,800여 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8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70 더하기 80 하면 15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두 세대가 간 시간이에요. 한 70년을 한 세대라고 본다고 하면 첫 번째 세대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세대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대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약 이 사람들 1,800명 정도 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이면서 또 아직 살아있는 1세대와 2세대가 혼합되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환은 2세대들만 왔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라고 하면 저런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뜻이 있는 사람만 가라고 했거든요. 자율성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동력이 뭐냐? 자율입니다. 자율. 그 자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내 판단이 거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타율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른 어떤 타율성에 의해서 나를 세워가면,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는 사람, 타율적인 어떤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동력은 뭐라고요? 자율이에요. 자율. 근데 자율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지 안 하는 것 같은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자극에 의해서 주어지는 신앙은 뭔가 으쌰으쌰합니다. 왜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자극이 없어지는 순간 내가 뭘 기획해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하냐?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뛴대요. 걔가 여기 있을 때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가 다 뛰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가서 공간에서 같이 뭘 활동할 때는 뭐예요? 거기에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진 게 자율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서는. 요즘에는 자율도 많이 주긴 하지만 자율이라는 게 보다는 어떤 강제된 규율과 규칙과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분들 중에서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6시에 딱 일어나서 옷 입고 구부하던가요? 예, 끝났으니까 거의 안 합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지도 모르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 타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자율성이 강한 데가 어디냐면 신앙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가 강제하지 않고 누구의 마음의 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길 때 자율의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율성. 앞으로의 세상은 이것이 더 강조가 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은 강제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강제를 잘못했다간 인권위원회 제소가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군가가 나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제약을 해버리면 그거는 고발감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성적인 수치감이 내가 느껴지면 그건 곧 뭐가 되느냐 하면 그거는 범죄가 돼버리고 많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내 마음에 성적인 어떤 그런 비하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율이라는 건 교회 동안에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 자율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동력인 것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고 구약에도 자원이라는 말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스스로. 그런데 그 스스로의 그 밑에는 누가 계시냐면 누구 때문에 스스로가 되었느냐?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준비시켜서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성전 짓고 나서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었다. 역시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께 막 억압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해서 그 일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뜻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스스로의 밑바닥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이 되고 28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얻었다라고 에스라가 얘기하죠. 그래서 왕과 그 왕의 신하들과 그리고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꼭 이 경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러면 그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면 누가 힘을 얻어요? 내가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체력이 강하다고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내게 있을 때 누가 힘을 얻어요?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내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